오늘 봉독한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으로 있는 게지바이가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야, 가면 낫겠구나 하고 확신을 해요.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어떻게 고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면 고쳐지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치냐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에 걸맞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었다. 지극히 큰 자다. 존귀한 자다. 왕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 아람을 구원한 장군이다. 나라의 2인자다.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하는 것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의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수리아. 그럼 이 아람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이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밧단 아람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랬어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에요. 이 아람 사람들이 강했다, 약했다 했는데 자꾸 이스라엘을 치근덕거리면서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에 아람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아람을 정벌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것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외부로 나가지 않으니까 아람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치근덕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집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건,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구원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미래가 촉망되는 아주 미래가 밝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인자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누가 다 하느냐? 2인자가 다 합니다. 2인자가 다 움직여요.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뭐 북한에 누구 죽인 것도 1인자가 죽인 게 아니고 2인자가 다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보면은 2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자는 직접 보고를 다 못 받고 통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통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고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격리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라의 2인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일해가지고 이제 살 만큼 올라왔는데 뜻밖의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뭐가 됩니까?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죠. 한 나라의 2인자로 있다가 갑자기 사형돼서 없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만의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2인자로서 완전히 날개가 꺾이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굉장히 치명적인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만이 나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기분이 깔아앉아 버렸어요. 근데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앞에 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그래? 그러고 바로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집에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언제 그 종 말을 들었다고? 그 종의 말을 언제 들었어요? 말하면 같지 않은 말로 들었겠지요.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니까 그 계집아이의 말까지 듣는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이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칠 게 없고요. 나라의 2인자라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나라의 2인자로서 전체를 움직이다가 잡혀간 지 나흘 만에 사형당하는 꼴을 보세요. 그렇습니다. 있다고 자랑할 게 없고요. 이거 잡으려고 바글바글 내면서 바둥바둥 대면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한 번 꺾이면 순간에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병으로 격리 수용됐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바로 이것이 인생입니다. 있다고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고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워낙 겸손하신 분들이라 그저 아멘 안 해도 다 삶이 그러신 것 같아요.
있다고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고요. 없다고 기죽을 일 하나도 없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은 소망이 담긴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이 담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하만이 나병에 걸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선지자 앞에 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나하만에게는 굉장한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이거 잡으면 살 수 있겠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과 그 소망의 말을 듣고 새기는 사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는 틀림없이 그의 문둥병을 그로부터 제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틀림없이를 강조하면서 말할 수가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아이가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거기서 이미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보았고 이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은, 소망의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어려서부터 쌓여져 나갈 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요, 소망이 담긴 말을 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심어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소망의 말을 해요.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할 때 그 소망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심호하던 교회에 찬양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리스트 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 찬양대원들은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악 전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솔리스트 하니까 좀 제법 잘하니까 솔리스트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찬양대 성경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그분을 향해서 반 농담, 반 진담 섞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음반 취입 언제 해요? 이게 이제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성악은 전공했지만 음반 취입 한 번도 못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약간의 바이블레이션이 있어요. 목소리에 바이블레이션이 있는데 성악은 좀 바이블레이션 별로 인정 안 해주잖아. 약간의 바이블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악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솔리스트로 있으면서도 약간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음반 취입 언제 해요? 이게 큰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음반 취입을 했는데 2번이나 했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그런 거에 뭐 신경 쓰냐,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런 분들 같아. 제가 소망이 있는 말을 한 번 던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음반 취입을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음악 발표하는 데를 빌려서 콘서트를 몇 번을 또 했어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말을 전해줄 때 그 소망이 있는 말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 있는 말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들을 생각 안 하고 쓸데없는 잡다한 남 비방하는 소리만 들고 있단 말이죠. 기적을 체험하려면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소망 있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최고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 있는 말을 하고 소망 있는 말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의 말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불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건성으로 받아들이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계집종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이만저만 여차저차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느냐면 곧바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주었다 그랬어요. 빨리 가지고 가서 그 선지자에게 주고 병을 고쳐와라. 굉장히 막 믿음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은 10개 금 6,000개, 의복 10벌, 현재 우리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적어도 150억, 많으면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와, 놀라지도 않아요. 왜? 그 돈을 돌같이 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믿음 좋으신 분들 앞에 설교하려면 참 힘들어요. 네, 150억, 많으면 200억.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 환수하는데 200억 내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큰 돈이냐? 아람 나라로서는 큰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에서 살려준 사람이 나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전쟁에 또 계속 이겨서 나라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리려고 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나만이 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쳐지리라. 소망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소망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막상 알았다. 우리 선지자 보내서 고쳐줄게. 그렇게 해야 될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하나님 아니죠. 자기가 뭐 하나님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야 될 아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다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그런 걸 잘 몰라. 이렇게 했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당시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고침 못 받았어요. 왜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만은 어땠느냐? 계집종의 말을 소망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은 믿지 못하고 겉돌고 있고 속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소망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망 없이 살면 안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왕이, 아람의 왕이 우리에게 시비 걸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으로 하는 말을 삐딱하게 알아듣고 자기만 삐딱하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사람을 부응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삐딱하게 알아만들게 만들어요. 언제 그랬느냐? 3000년 전에. 지금은 아니고 3000년 전에. 참 사람 사는 세상이 희한한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으로 전해주는 말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소망으로 전해주는 말을 삐딱하게 알아듣고요, 자기만 삐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알아들을까봐 못 알아듣게 자꾸 방해를 놓아요. 사탄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세례받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을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옛날에 직분을 받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잘 봉사한 거 자랑하고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봉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하는 말 한마디가 모든 어려운 한계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말이 됐고, 그 소망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셨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가? 어디에 서 있는가? 선지자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서 어떤 한계 상황이든지 극복하고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